우리나라 그 프로 여자 골프 선수 중에 그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이 이다연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키가 157cm밖에 되질 않아요.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의 별칭이 뭐냐면 작은 거인입니다. 이 157cm밖에 되지 않는 이 선수가 드라이버를 치는데 평균 거리가 255야드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골프 치는 선수들 보면 다 키도 크고 막 이제 그 체력 훈련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에게 붙여진 바로 별칭이 바로 뭐냐면 작은 거인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이 이다연 선수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다연 선수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48편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는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다윗의 믿음을 담기를 간구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것은요, 골프 선수로서 그가 프로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굉장히 힘든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고달프고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주일이 되면 꼭 교회 가고 그리고 함께 어울려서 찬양단으로 찬양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그에게 그렇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가는 길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었대요. 그럴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면 힘이 솟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어서 다시 그가 그 프로의 그 선수로서 그 용기를 얻고 훈련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다연 선수는 통상 6승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프로 선수로서 끝날 때까지 1승도 못한 선수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6승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 잊을 수 없는 대회가 있는데 2019년 기아자동차 제33회 한국여자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대회를 앞두고 선두와 7타 차이를 지금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뒤집고 우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도 이 이다연 선수는 그 전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로 우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합 당일날 나의 최선을 다할 테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서 기도하면서 시합에 이제 임했는데 말도 안 되는 공이 컵에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가가지고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다연 선수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대회였다. 하나님이 나를 이 대회에서 우승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다연 선수는요, 국내 대회의 그 메이저 대회를 이제 석권한 뒤에 미국 LPGA의 이제 큰 꿈을 이제 가지고 이루고 싶다고 이제 말을 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지혜를 강구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다연 프로 선수에게 불려주는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작은 거인이에요. 그 골프 세계에서 이 작은 거인 그러면 이다연 선수예요. 옛날에 우리 오래전에도 그런 사람 있죠. 슈퍼 땅콩. 그러니까 김미연 선수가 있었어요. 슈퍼 땅콩 그러면 김미연 선수인데 작은 거인 그러면 이다연 선수예요. 이 이다연 선수는 그가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 우승을 해서 선수로서의 활동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도 아주 좋아서 믿음도 작은 거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들려지는 이 선수에게 불려지는 명칭이 바로 뭐냐면 작은 거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억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그리고 또 기억될까요?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 그래요. 크리스찬.
그렇게 우리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불려지고 시작된 바로 말씀이 여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작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렇게 그런 이제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으로 산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꿈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꿈은 곧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꿈을 가진 영웅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 하면은, 비전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미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선교하러 나가는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선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교사를 미셔너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꿈을 뭐라 그러냐면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그런데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비저너리인데 요셉이 바로 비저너리였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꿈을 품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요셉이 마지막 죽는 임종의 순간에 그가 한 말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요,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자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비저너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요셉이 평생을 비저너리로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저너리의 삶이 요셉으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살았던 그 애굽, 그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오늘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불려져야 됩니까? 비저너리로 살아야 되고 비저너리로 불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저너리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그 요셉에게서 비저너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저너리의 삶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요, 자녀에 대한 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저너리의 삶이에요. 자, 22절, 23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가족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족의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이 집이라는 것은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께서 가족을 이렇게 잘 세워주셔서 평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또 말하는 거예요. 가족. 우리가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서로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128편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족이 모여 있는 그 가족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자기의 집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여러 해를 그 애굽에 있으면서 외롭고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마침내 바로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아내를 얻고 두 아들을 얻었을 때 비로소 그의 외로움의 시절을 잊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림. 그는 창세기 41장 5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스러웠으면은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외롭고 고독하다는 건 힘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가족 안에서 충족되는 인간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얻는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고독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외로운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고 시편 68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외로운 자들에게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은혜를, 사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외롭게 고독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과 같은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종종 가족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셨을 때 한 사람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물으시거든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은 꼭 집안에서 혈육을 나는 그 가족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받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바로 우리의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한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종종 자주 불러야 할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바로 뭐냐면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형제 자매가 누구요? 우리들이요. 한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흩어져서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위로하고 환난근시 받은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반주 좀 해주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220장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 다 같이 가사를 해가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진심으로 사랑하세. 할렐루야. 이런 교회, 이것이 바로 비전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비전놀이에요. 요셉이 둘째 아들을 이제 낳았어요. 근데 풍성함을 뜻하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요.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잠손 3대를 보며 살다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17살에 가족을 떠난 이 요셉은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자손 3대까지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고요, 자손의 번성하는 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 존재 자체로서 복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가족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이상적인 조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자녀 교육은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첩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요셉이 그의 손자 마길의 자녀들을 스라에서 양육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믿음으로 신실하게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요, 그들이 요셉의 무릎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요셉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양육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만은 신실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권력이 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만큼만은 신실하게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만나 방황할 때 그것을 다루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신실한만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규칙적으로 교회 출석하게 하고 성경 공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수단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분에게 신실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친밀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요셉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것은 여러분이 핏줄로 나는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비전놀이에요. 비전놀이 요셉이 그렇게 지금 삶을 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은혜에 속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로 하나님께 접근해서 그분께 우리의 가정들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젊은 시절 성 어거스틴이 주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죠. 타락적인 생활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들도 모니카처럼 더 기도하는 어머니는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 모니카는요, 자기의 아들의 방탕한 생활을 앞에 놓고 눈물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또한 그녀는요, 하나님이 이 어거틴을 그분께로 이끌기 시작할 때도 여전히 끊임없이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모니카는 밀란의 주교
엠브로스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때 엠브로스는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눈물의 아들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눈물의 아들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자 때가 되자 이 오거스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의 위대한 변증자가 되었습니다. 모니카가 죽기 전 어느 날 그 어머니와 아들이 여러 주제들 가운데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복에 대해서 말하며 믿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전어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비전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가장 잘 해주고 싶습니까? 기도보다 위대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내일부터 열흘 동안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이제 열흘 동안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할 그러한 용기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평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의뢰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른 교회로 성장하겠습니까? 이런 비전어리에 기도하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셉은 죽어서도 비전어리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죽음을 앞둔 요셉의 유언은 자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었어요. 비전을 주는 것이었어요. 평생을 비전어리로 살았던 요셉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자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실로 요셉은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형편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어떠했는가?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집안에서 편안하게 양육되면서 여러 해 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과 그 전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지휘 아래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17살 때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가 110세에 죽을 때까지 애굽의 적대적인 영적 환경 속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은 기술적으로는 발전했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아주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요, 우상숭배가 강한 나라였고요, 타락할 대로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애굽의 관습에 순응하도록 혹독하고 지속적인 압력 아래 있었을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애굽의 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그 말씀처럼 요셉은 애굽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본을 따르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바벨론의 문화를, 그들의 사상을 따르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요셉도 애굽에 있었지만은 애굽의 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24절 25절 말씀을 그대로 이 히브리서에서의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왜 자신의 시신을 애굽에서 옮겨서 그의 아버지의 시신처럼 바로 가나안에 묻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조상들이 다 묻혔어요. 아버지 야곱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그리고 아브람도 묻히고 다 묻혔대요. 그것에 묻지 않고 400년이 되도록 애굽에 남기를 원했을까요?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노예로 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제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나와서 그들은 거기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요셉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어두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고통을 받고 고난 속에 있어야 할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거기서 구원을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꿈을 주기 위해서 자기 뼈를 남겨두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반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말입니까? 요셉이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똑같은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이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냐면 반드시 알라, 반드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은요,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지금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가나안에 자신의 시신이 묻히기를 원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있는 곳에 나도 묻히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의 시신을 임시로 애굽에 두도록 허락한 것은요, 그 사실이 바로 뭐냐면 매장되지 않은 자신의 유해가 그 후에 계속되는 기간 동안 우리의 후손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시신을 그때 매장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까지 그냥 두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요셉은요, 죽어서도 비전어리가 되기를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관은요, 애굽의 어떤 피라미드나 무덤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제2인자였기 때문에 그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애굽에서 웅장한 무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느 날 그의 시신이 발견되고 사람들의 감탄과 시선을 받으며 전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400년 후에 가나안에 가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 시신이 뼈가 관 속에 그냥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관을 보고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그들은 과거에 했던 그 요셉의 유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는 그 꿈을 갖도록,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이 무덤에 묻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관 속에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조금 긴데 잘 들어보세요. 매장되지 않은 뼈들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었을까? 요셉의 뼈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감독들이 백성을 힘들게 다뤄서, 애굽의 감독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삼아서 힘들게 다룰 때, 그들의 마음이 힘을 잃을 때, 옮겨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썩어 흙이 된 유해를 담고 있는 미라 상자를 가서 보는 것은 틀림없이 즐거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확실하다. 분명히 그때 요셉은 우리가 여기서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가나안으로 떠나게 될 것을 믿었다. 조금만 더 참고 힘차게 버티자. 그저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곳에 불안정한 기간에 우리의 전 희망과 위로를 걸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때로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느라고 힘들고 지칠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한 대로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그들이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갑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은 유고를 보는 거예요. 요셉의 유고를 보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면 그들 가운데 지니고 있는 그 유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요셉의 확신에 찬 희망을 말해 주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으라고 그랬으니까, 묻으려면 가나안 땅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이 죽어서도 고난당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마지막 그는 순간까지 비전어리로 꿈을 심어주는, 희망을 주고 기대감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요셉이 수천 년이 지나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힘을 복돋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전어리로 꿈을 심어주고 기대감을 주고 믿음을 복돋아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애굽의 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이 있고 열린 무덤이 있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셉의 말은 40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관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눈에 보이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4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400년 동안 믿음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한 그 말대로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의 시간이 되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는 갔고 바로는 마침내 내 백성을 보내라는 요구에 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대하여 절대로 태만하시지 않습니다. 한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발걸음을 천천히 떼신다. 그러나 그분은 발을 단단히 디디시며 세상을 두루 다니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레슬리 플리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믿음으로 창시한 조지 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뮬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54년 동안 3만 번의 기도를 기도한 그날 응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빨리 응답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도는 몇 주를 기다려 응답받았고 또 어떤 기도는 몇 달을 기다려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한 기도는 11년 반에 걸쳐서 2만 번가량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중요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5명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는 그 기도를 그가 40세 가량이었을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1년 반이 지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5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2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밀려는 그들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그 2사람 중 하나가 드디어 뮬러가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마지막 사람은 뮬러가 죽은 지 6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비전어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대감을 주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해주는, 꿈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비전어리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요셉의 시대와 같고 바벨론 시대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 차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비전어리로 살아간다면 우리 시대는, 우리의 자녀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